이번 주로 룻기는 마무리가 되는 주인데요.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주시나, 룻기에 대한 룻기를 깊이 보게 하시고 룻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를 이렇게 쭉 제가 다 다룬다고 최대한 많이 다뤘지만 설교로는 그 성경의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한 번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강명을 받고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룻기를 강해하고 저는 모든 어떤 설교를 강해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설교함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룻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룻기를 또 한 번 묵상하고 설교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4장은 성문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성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에 시장이 열리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재판이 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 등장하는 말인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 성에서 재판관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룻과 약속을 한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성문에서 재판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지 결정하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곧장 성문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였고 그러므로 재판장 중에 한 명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열기 위해서 장로들을 모으려고 할 때 마침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자인 아무개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워서 먼저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저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서 성경이 아무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무개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은 그리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룻기는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보아스는 일사천리로 아주 빠르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인 10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 장로들을 모아서 바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인 그 밭을 팔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팔려 함으로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이미 팔았다 라고 하는 과거형과 팔려고 한다 라고 하는 어떤 미래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팔렸다면 그 밭을 산 사람에게서 밭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야 하는 상황이고, 팔려고 한다면 아직 팔리지 않았으므로 기업 물을 자가 그 밭을 자기 돈을 주고 직접 나오미로부터
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돈을 주고 이 밭을 사야 한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아무개는 대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약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개가 그 순서상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물으겠다라고 하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룻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침착하게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도 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아무개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좋다고 자신이 물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태도가 이제 돌변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나오미의 밭을 사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잘 묵상해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개는 이 보아스의 제안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받겠다라고 했다가 그 태도를 바꾼 이유는 룻의 존재에 있었습니다. 아무개는 룻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개의 계산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 밭을 사서 내가 아내로 맞이할 사람은 나오미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나오미는 이미 많이 늙은 상태였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확률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개가 나오미를 아내로 취해서 그 기업을 물을 때 그 밭을 사서 나오미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이 밭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것이 되냐면 아무개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룻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이 밭의 모든 것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계산을 해보니 자신에게는 손해가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가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기업을 물으지 않는 자,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개는 돈을 위해서 나이가 많은 나오미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죽은 다음에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죠.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냉정한 사람입니까? 돈을 위해서 나오미를 이용하겠다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는 채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룻기는 의도적으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물으는 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관점으로만 이 일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득이 되는가 아닌가만을 계산하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절대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이 모압 여인
룻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이 율법을 초월해서 지금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축복합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휘하여 보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만드셨는지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비어져 있는 이 마음,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은 애굽의 문화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가치관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시내산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그 삶을 살지 말라, 애굽의 영향력, 곧 세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걸러내고 덜어내야 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예리한 날성 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말씀이 마음껏 잘라낼 수 있게 나를 열어드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그 회개라는 그물을 가지고 이 영적인 부유물들을 계속해서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포기하고 멈추게 되면 우리는 이 아무개가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 방식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엘리멜렉도 그랬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세파에 밀려서 홍해를 건너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그 후에 막급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율법에 갇혀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율법을 가볍게 넘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삶입니다.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룻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삶입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그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의 이름이 성경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으로 이 짧은 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넘겨주는 의미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 물음을
율법의 의무를 감당할 것을 모든 베들레헴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원래 뜻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이야기의 전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그 소유권, 그 권리를 넘겨준다,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어떤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성문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거래의 증거물인 신발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자인 아무개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일의 결과를 모든 성문의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발표합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면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나는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겠노라 라고 공식적으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발표가 있고 나서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일이었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의 축복의 말에서 등장하는 이름이 라헬, 레아, 그리고 베레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룻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여인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 축복의 말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라헬과 레아와 비교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말을 한 사람조차 후에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룻이 될 거라는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룻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축복의 말이 룻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는 축복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네. 우리 하연이, 주연이, 상현이, 요한이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친구들 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이 축복의 말을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축복의 말에 등장하는 이름은 터뜨리다 라는 뜻의 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와 같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말은 유다 자손인 보아스에게 그 자손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이미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레스가 유다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터뜨리고 태어난 아이라는 점 때문에 보아스의 가문에 대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에서 룻이 들어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룻기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의 대를 잇는 아들의 이름으로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오벳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족보들이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했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룻이 낳은 아들은 말론의 아들이 아닌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벳이 보아스의 대를 잇기도 하면서 엘리멜렉의 대도 같이 잇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룻이 이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면 율법상으로 첫 번째 아들은 말론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되고 둘째 아들이 보아스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벳 하나로 이 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말론의 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복음서까지 다양하게 등장하는 족보들이 있습니다.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족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지만 이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인 장자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진다라는 모든 그 룰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어야 합니다. 첫째 르우엘이 아니라 넷째 유다여야 합니다. 이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것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완성할 다윗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보를 이어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룻은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오벳을 낳아서 그냥 열심히 잘 이쁘게 길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여인의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룻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어머니를 따라 국경을 넘어오면서 그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습니다. 그 결심을 룻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삶을 중요한 것은 살아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녹여내서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의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 큰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담담히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